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2절에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주 유명한 도둑놈이 그 집에 아주 명석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도둑놈이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도둑질하러 가는 거겠지요. 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떤 간 큰 도둑이 이 도둑집을 털었어요. 깜짝 놀라서 개를 때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도둑이 집을 터대던 뭐 했냐 물었더니 개가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주인님이 도둑인데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누구에게 짓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말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은 큰 도둑, 적은 도둑만 있지 다 도둑놈인데, 내가 깨끗하고 네가 깨끗하다고 싸우는 건데 다 돌아보면 도둑놈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 일입니다. 성자 안토니오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자신이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굴 속에 들어가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려고 은둔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고 해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헌 구두를 고치는 노인만은 못하단다는 말씀을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노인이 어떻게 살면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노인을 찾아갑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찾아갑니다. 유명한 성자이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오는 걸 구두를 고치는 노인이 보고 반갑게 영접합니다. 성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물어요. 안토니오가 가만히 앉아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일 구두 고치는 걸로 생활비를 쓰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삽니다. 단순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은 안토니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당신은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삶인 것 같소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늘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살다 보니 길을 가다가 나무를 잘 못 봐요.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늘 이마에 나무나 건물에 부딪혀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 묻은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경건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자기 이마를 아예 벽에 부딪혀서 피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경건을 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중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성공을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하고 경쟁을 얘기하는 시대에 경건을 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흥미가 없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길은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세상은 너무 죄가 많고 불의와 빈곤이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세상에선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산이나 기도원이나 가서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에 수도원이 생기고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경건은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광야나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21세기의 경건은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살면서 나타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지, 사회와 분리돼서 산속에 들어가 사막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묵상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란 단어입니다. 잘하다란 헬라어 단어고, 세보마이란 단어는 경의를 표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기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외눈박이가 사는 사회에 양눈박이, 정상적인 사람이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볼 땐 그 외눈박이가 잘못됐는데 외눈박이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 번영의 경건하고 관계가 없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 100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영원한 삶을 준비한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적지가 다르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니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70년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가 한 학년 13반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막 58명에서 60명 사이에 한 반에 13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5반이었고 이과가 8반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 1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 반만 오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1반이 수업 분위기가 좋아. 1반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참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1반은. 선생님이 참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올 1년 너 인생에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라. 1년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인생의 20년, 30년이 행복하게 될 거야. 지금 그대 만족하고 지금 내가 즐기고 지금 내가 공부 안 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땅을 치우해야게 될 거야. 돌아가신 선생님이십니다만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때문에 영교시 수업이 있었어요. 영교시 수업. 그러니까 1교시 이전에 먼저 가서 한 시간 수업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자율학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10시가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뭐 학원으로 가고 했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저희 반은 한 명도 어디 움직이는 애가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1반에서만 판검사가 3명 나왔고요. 교수가 2명, 차관급 인사가 1명, 미국 변호사가 2명, 유명한 가수도 1명 나오고, 앵커도 1명 나오고, 목사도 1명 나왔어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5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여튼 뭐 20등, 30등 안에만 들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 됐다. 그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3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10배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고등학교에 공부한 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경건한 생활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해도 20년, 30년이면 끝이에요. 이 땅이 전부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린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박해가 있다는 것 인정해야 돼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반 아이들이 막 우리 반에 와가지고 막 우리를 꼬드겨 끌고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움직였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그런데 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없고 행복한 것, 복 받는 것만 있더라 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1절 한번 보십시오. 박해, 고난, 박해, 당한 일 쫙 설명하고 있어요.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박해받은 것,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로 정신 차리게 했더니 그 귀신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모함당해가지고 매 맞는 일이 한두 번이었냐. 박해, 매맞음, 환난, 핍박이 있지 않았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11절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는. 알았거니. 너도 알지 않냐. 나 박해받고 편안받은 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많이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환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위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서라도 예수 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다, 행복한 게 있을 거다라고 설명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난이 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행복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남보다 더 환난도 핍박과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할 양 같은 영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믿으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시험을 받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는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와 핍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중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마에 피를 맞추고 다니면서 나 경건하게 삽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정도 다 집어치고 저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가서 그냥 은둔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고 결론냈잖아요.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린 주로 포스딕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20세기 중요한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멋진 경고를 우리에게 날렸습니다. 채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발전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떠한 한 가지에 집중하여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 포스틱 목사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저 가만히 노력과 애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세월과 나이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세월은 갑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고 있죠. 앞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먼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김나조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김나지오, 체육관, 교실 이런 단어가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이 김나조란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경건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연습해라, 훈련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김나중 나왔으니까 운동선수를 가만히 보면 그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플러스 노력과 애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야구 선수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을 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의 아주 리그에 가서 뛰는 선수를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때 하는 연습이나 똑같은 연습을 해요.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연습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연습이 내 몸의 일부처럼 내 몸과 같이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가만히 보면 캐치하고 볼 던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습의 결과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몸처럼 될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제도 일본하고 야구를 이렇게 봤는데 역시 일본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재능 플러스에서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성공하려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궤적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궤적을 밟았냐에 따라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잖아요. 근데 지독한 연습벌을 했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와서 비아한거립니다. 야, 너같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연습해야 되냐? 루빈스타인 멋진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눈치채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차는데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을 수 있냐?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그 정시에 딱 깰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해도 그 시간 일어나요. 근데 어쩌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요, 그 시간 못 맞춰요. 그리고 그날 무지무지하게 새벽기도 나온 날, 그날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연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7절입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옛날 허망한 신화 이야기, 옛날 족보 이야기를 따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잡다한 이야기, 잡다한 정보, 잡다한 소식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저도요, 인터넷 들어가 뭐 한번 서치하다가 또 계속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나 정신 못하면 계속 넘어가면 시간 언제 갈지 모르고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만 딱 잡고 넘어와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날 그렇게 유혹해. 계속 알고리즘으로 걸리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왜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 여러분 저장 장치에, 하드웨어에 뭔가 막 중요한 걸 저장해야 되는데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그거 다 지워야죠. 다 삭제해야죠. 빈 공간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속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망령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요. 경건은 내가 많은 걸 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 있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해져요.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바로 앞에 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가 때마다 물을 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나무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물을 주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비료를 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노출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건결해질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분량이 늘을수록 그 속에 기도의 질도 더 깊어질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딱 1시간 그것도 겨우 나와서 나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다 해서는 안 돼요. 일단 분량 자체가 달라져요. 일주일에 하루 딱 그 시간. 성경 그 남은 시간 성경 볼 수도 없고 찬송도 못 불러 안 불러. 그리고 그 시간 딱 와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 화초가 자라는데 뭐 영양분도 아무것도 없고 겨우 그저 죽지 않을 만큼 물만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화초를. 그리고 잘 자란다? 불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치 육체를 연단해서 내가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듯이 내 영혼을 연단시키는 노력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순종과 실천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신앙은 입술로 고백을 시작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손과 발로 완성이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잘합니다. 실천이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하자고 사는 핍박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경건을 연습해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갖던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기에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기도 생활 좀 하고, 조금 더 성경도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